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니 유다 족속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던 금식일이 변해서 이제는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여러 백성과 많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다 족속의 이 조상들은요,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이런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재앙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뜻을 뉘우치지 않으셨다라고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자신의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뭐 성령을 회방한 죄 외에는요, 성령을 회방한 죄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요, 우리를 연단하고 또 인내하는 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는 뭐 그것이 정확히 명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짓는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가고자 합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통로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좀 하지 말라. 그래서 미워하는 일이 미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 또 거짓 맹세를 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준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로를 속이고 또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또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의 기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일조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금식의 날조차도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난의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20절에 보니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성읍 주민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렇게 말하고요.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은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너와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모습을 듣고 나도 좀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좀 다니면 안 되겠느냐, 언제 가면 되냐, 어떻게 가면 되냐, 주일날 몇 시에 뵈냐, 몇 시에 가면 되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전도의 방법이겠죠, 그죠? 이런 전도만 있다면 뭐 걱정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주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걸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리더님 재미없어요라고 하는 큐틴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매도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출하듯이 집을 나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자 저는 나만의 행복을 조차 이혼하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한창이던 작년 초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때입니다. 소그룹 부리더가 제게 우리 소그룹은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리더님도 재미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난감했습니다. 마침 저는 매일 한 끼 금식하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부리더와 소그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참 재미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지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리더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리더와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온라인상으로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며 저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부리더는 자신이 말씀과 멀어져 있음을 진실이 나눠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어준 옷자락을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왔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받은 옷자락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소그룹 지체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